우리는 종종 좌절을 겪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자주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염려도 생기고 의심도 생깁니다. 과연 내가 시작한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까? 이렇게 말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그 시작한 일들이 참 곤욕스럽습니다. 잘 되리라고 여겼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염려가 생깁니다. 내가 과연 이 산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 가족과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반드시 네가 시작한 일들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인들과 함께 귀환하여서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스룹바벨은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과연 이 일을 마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뚫고 성전을 완공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한번 보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이라는 것은 지금 스룹바벨이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 좌절, 낙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코로나 환경이 우리에게 큰 산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큰 산이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이 큰 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네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의 말씀대로 빛이 있고 온 땅에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가 오늘 스룹바벨을 위하여 바라고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 앞에 세우는 기념석입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기초를 놓고 중단하였지만 염려하지 마라. 너는 완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머릿돌을 놓게 될 것이다. 그 머릿돌을 놓을 때에 수많은 원수들이,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리고 너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특별히 지금의 코로나 시대에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염려도 많고 과연 될까 하는 그런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네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고 반드시 너의 일을 이루어서 머릿돌을 놓아 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한 그 일로 인하여 은총이 너에게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업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마침내 머릿돌을 놓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힘과 네 능력과 네 재력과 네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냐? 없다. 네가 기초소까지는 놓을 수 있지만 네가 더 이상 못하지 않느냐? 이게 너의 한계고 너의 힘의 능력의 한계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이 일을 한다면 너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과 능력은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일과 그의 산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늘 그것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내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도 너희는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성령,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 그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성령을 받을 때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자들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고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른 막대기가 큰 일을 이루고 갈대가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죠. 성령.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는 자기 몸을 속죄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최초에 세워졌던 신학교 평양신학교에서는 성령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목사 후보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는 방법,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유일한 묘법은 오직 기도이니 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찾을 때에, 성령을 소망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서도 성령이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죠. 자기 안에 있는 능력, 자기 안에 있는 힘, 자기 안에 있는 그 권능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주머니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좋은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성령으로 하라 그래요.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고요. 생각할 때도 성령으로 생각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지혜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말하고요. 모든 것을 성령으로 행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산도 평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탄 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짧게 기도하더라도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작은 봉사를 할 줄 알아도 성령을 힘입어 봉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지배하여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간에, 무엇을 먹든 간에, 무엇을 입든 간에 성령으로 하십시오. 그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에 완성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머릿돌을 놓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어려운 것들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의 일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입니다.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성령을 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붙잡고 내가 그분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역사하여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성령의 다스림으로 인도하심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